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믿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요, 뭔가 믿습니다. 다른 종교, 불교나 유교, 이슬람교, 힌두교인 사람도 있고, 하물며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과학을 믿는다, 나의 이성을 믿는다 하는 사람도 무엇을 믿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우상이 되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마다 사람은 뭔가 믿고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고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입니다. 내가 신이다,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 특히 기도를 강조하는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어떤가요? 여러분, 불교도요, 그들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교회만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교회만 있어요? 불교에서 여러분 새벽 공양하는 거 아세요? 새벽 공양해요. 그들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요, 마치 교회에서 새벽 기도 드리듯이요, 그 사람도 새벽 공양을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40일 기도를 많이 하죠. 왜 40일 기도하죠? 모세도 40일 기도를 3번씩 했었고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40일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며칠 기도하죠? 100일 기도해요. 100일 기도. 그래서 40일 기도하는 데는 대부분 기독교에서 많이 하고, 100일 기도하는 데는 불교에서 많이 해요. 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자, 유대인들은 여러분 몇 번 기도해요? 유대인들은. 자, 그럼 성경의 다니엘은 몇 번 기도해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미워하는 자가 다니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나요? 앞으로 며칠 동안 왕 이외에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바로 사자굴에 쳐넣읍시다라는 법령을 만들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악한 사람은요, 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령, 악법을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끊임없이 악법을 만들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자꾸 죄악에 빠뜨리려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어요. 3번.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그들은 3번 기도해요. 여러분 몇 번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하루 몇 끼 밥 드세요? 3끼 밥. 그러면 식사 전에 3번 기도하면 3번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기도도 아니죠. 네, 기도도 아니에요. 기도라 함은
다 세상의 거 내려놓고 기도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면 다른 종교, 이슬람교,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그들은 5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해서 그들은 새벽, 동트기 전, 정오, 또 해지기 전, 해진 후 해서 5번을 하는데요. 이슬람 국가를 가잖아요. 중동 지역이나 인도네시아나 이슬람 지역에 가면은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요, 사이렌이 울려요. 막 방송이 들려요. 그러면서 막 중얼중얼 하는 그런 막 기도문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 가면은요, 머리가 아파서 못 먹여요. 왜냐하면 하루에 5번씩 계속 그 방송을 틀어주면서 하니까요. 몇 번 기도한다고요? 5번을 기도해요. 그들이 보통 한 번 5번 기도할 때요, 한 10분? 그러니까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전 세계 그 수많은 이슬람 교도들이요, 그 동일한 시간에 그들이 성지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해서 동시에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위협적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교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에 그 이슬람 교도,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들이 수업 시간에 갑자기요, 벌떡 일어나더니 저쪽 뒤에 가지고요, 기도해요. 그들이 그 성지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향하여서요, 엎드려서 수업 중에 저쪽에서 갑자기 엎드려서 막 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학생, 그렇게 기도하는 거 나가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 대학에 있는 모 교수가 이슬람 교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방해했다라고 해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협박 전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공격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해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번 기도해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무슨 영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벽 기도의 영성. 새벽 기도의 영성. 성경에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적으로 찾아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새벽 민명에 나오셔서 기도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가 다른 우리가 이제 서구 유럽이나 그런 나라에서는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면서 새벽 기도를 전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주신 독특한 아주 강한 영성을 위한 무기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가 평양 대북운동이 1907년 평양에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고요. 장대영 교회에서 그 이제 길선주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그 길선주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유교라든지 불교 이런 데 깊은 조예를 했었던 거예요. 아까 불교에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새벽 되면은 새벽 공양을 해요. 다른 신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새벽에 공양을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되겠는가 하면서요, 1907년 평양 대북운동을 앞두고서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앞장서서 했던 분들이 길선주 장로님이라든지 이러한 분들, 우리 믿음의 부흥의 세대들이 그렇게 새벽에 깨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앞두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대부운동이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고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 전역에 이 부흥의 물결이 다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그 밑바탕이 무엇라고요?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로 준비하고요. 새벽 기도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고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깨워준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는 둘째치고라도요. 주일 예배조차도 지키기 힘든 악한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뭐라고 비아냥거렸습니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무슨 신앙이 있냐고. 일주일에 한번 성경 끼고 와서 먼지 호 털고 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이냐고 우리가 비아냥거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썬데이 크리스찬도 찾기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다 예배가 망가지고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코로나 전염병 1년여 딱 지나니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에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폐렴이 무섭습니까? 폐렴이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는 폐렴이 무서워서 예배를 포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감기가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새벽 기도의 영성이 있는 그런 세대도 아니고요. 주일날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일주일에 한 번 신앙도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부모 세대들, 어른 세대들은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교회에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빠지면은요,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요, 한 달, 두 달 교회 안 나오고 떠나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힘듭니다. 하물며 일반 성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믿음의 생명을 연명시켜 주는 거예요. 연명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뭐예요? 예배고요, 또 말씀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예배이고,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이 예배예요. 또 십자가에서 수평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수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들 간에, 또 이 땅에 사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간의 교제요, 또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수직적 다리를 이어주는 예배요,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성도 간의 교제와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본을 다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배하는 신앙이에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드리는 신앙,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신앙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아침에 예배가 바닥으로 떨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오라고 얘기를 해도요, 교회 못 나가요.
왜 못 나오냐 그러면 계속 문자가 오니까요. 나라에서 중앙대책본부에서 오고요. 그 연천군청, 뭐 파주 주변에 있는 데서 계속 끊임없이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라, 모이지 말라. 집합금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1년 동안 계속해서 세상의 소리로 쇠뇌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제는 예비를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감지덕지구나.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말할 것도 없구나. 새벽기도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유물이었지 더 이상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구나라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맞아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위치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구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요,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팍 뛰어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서서히 끓입니다. 그래서요, 뭐 미꾸라지도 그렇고 개구리도 그렇고요, 두부를 넣어놓잖아요. 그 끓이는 물. 그래서 두부를 넣고 쫙 끓이면은요, 이 미꾸라지나 이런 것들이 그 두부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서서히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뜨거운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다 익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것도요, 세상에서 서서히 끓는 물에 우리를 끓듯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번, 두 번 우리가 이렇게 저항해 보다가 우리도 모르게 거기 휩쓸려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은 연탄불을 대었죠? 연탄불. 여러분, 연탄을 이렇게 보일러라든지 뭐 아궁이에 넣고 이렇게 했는데요. 연탄가스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연탄가스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연탄 안 떼보셨어요? 연탄가스 냄새가 있어요, 없어요?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그 죽는 원인이 뭐냐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냄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냄새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 일산화탄소로 사람들이 죽거든요. 이 가스 중독으로.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게 일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을 알기 위해서요, 거기 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탄가스를 이렇게 태우게 되면은 느끼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는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연탄가스 그 황이라든지 기타 그런 냄새가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활도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연탄가스나 일산화탄소 같은 그러한 악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의 끈을 잡고요, 우리가 본당 뒤에 예배 회복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작정을 했습니다. 20일 동안 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고요, 그 공란이 있다면 여러분이 공란 집어넣으세요. 여러분이 기도로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본분입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청산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의 회복에 돌아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옛날 조상들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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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라고 고백하나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사도신경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 자,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자 예수님.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사역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코앞에 큰 사고가 나서 엄청난 고난이 닥쳐올 텐데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시험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분이 버스를 타는데요, 막 성령님이 가만히 못 있게 해요. 내리라. 이 버스에서 내리라. 그래서 정말 내렸는데요, 조금 있다 그 버스가 정말 사고 난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초자연적인 역사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몰아가시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의 사역을 이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주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에 기뻐하세요? 믿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지만은 아들 이삭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이삭이라고 한다면 그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번제를 드릴 수 있는가,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러한 태가 말라버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그 후손들이 나중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그렇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 이것을 우리가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어요. 내가 정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일하고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일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이 신전의식,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전의식이 약해서요, 성도들이 쉽게 죄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둑이요, 어떤 데만 도둑질하러 가는지 아십니까? CCTV 없는 데만 도둑질하러 가요. 그래서 도둑들이요, 잘 사는 동네 CCTV 많이 설치된 데는요 가지를 않아요. 어느 동네 가요? CCTV가 없고 보는 사람이 없는데 도둑질하러 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누가 보는 거에 대해서 볼 때는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전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또 무엇을 믿으라고 그래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서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 즉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즉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요, 항상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때론 사람의 생각과 다를지라도요, 때로는 no, 아니다라고 할지라도요, 응답입니다. 그게요. 어떤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로또 복권을 사요. 로또 복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로또 복권에 그 수백억에 당첨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다수의 경우가 어떤가요? 로또 복권 딱 당첨되면은요, 그분은 다음 주서부터 사라져 버려요. 사람의 마음이요, 갑자기 그 그 많은 돈을 갖게 되면은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다 사라져 버려요. 칼이 아기 손에 가지면은 자기를 해치고 다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의사의 손에 들리면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들어가면은 자기를 해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주지 않고요, 믿음에 강건한 사람, 마치 의사의 손에 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겠다 하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로, 때로는 아니여로, 때로는 기다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요, 기다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우스갯소리로 인디안들이 기후제를 지내면은요, 비 오기 위해서 기후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온대요. 그 비결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비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비 올 때까지. 자, 세상 사람도요, 무식하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 위해서 인디안들은요,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낸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요, 기도로 모이지도 못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저희와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성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삭발을 단단히 조이시고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